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1절에 그때란 이 질문을 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점입니까? 앞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제자들에게 공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승은 곧 원수들에게 잡혀 죽게 될 고난이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라는 작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남의 사정은 뒷전이고 우선 나부터 크게 되고 보자는 들끓는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수준이 보통 세상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회만 되면 남보다 더 크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더 많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패륜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차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진실로 돌이켜 결단코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설마 예수 믿는 나를 단지 어린 아이 같지 않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어? 하며 나름대로 배운 구원론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만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크게 후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 진실로 돌이켜 결단코라는 말씀을 동원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어린아이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1.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나약한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일단 아주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나 아빠를 의지합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기에 늘 엄마나 아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의 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은 빼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밖에 안 믿는다. 부모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고 오판과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부모도 그냥 나를 조력해주는 사람이다. 결국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책임도 결국 내가 지는 것이다. 가까운 부모도 이렇게 부실한데 무슨 종교를 믿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는가? 뭐? 죽어서 천국이라고? 무슨 헛소리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냉소적입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생각과 의식의 흐름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과 의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두뇌의 화학작용일까요? 아니면 의식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모든 생각과 의식은 매트릭스의 가상공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의 삶이 곧 가상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더더욱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공간과 의식세계는 도대체 누가 설계하고 만든 것인가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주 공간과 우리 의식 체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세밀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세상이 진화론적인 우연한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밀한 설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화가 부분적으로는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와 생명체의 기원과 존재를 설명하기에는 진화론적인 발전이란 너무나도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으로 우주와 생명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론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생명과 우주의 기원과 같은 근본 문제를 모두 납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논리적 비약보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지적 존재가 우주와 생명을 설계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의 공간과 세계는 조물주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끝없이 공간과 궁창이 팽창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공간과 궁창을 창조할 뿐 아니라 순식간에 이 궁창, 즉 모든 공간들을 수축시켜 하나의 점으로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우주와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 진화되어 발전했다고 말하는 진화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지적 존재이신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진화론적 관점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으로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설계한 고차원적 지적 존재이신 전능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자 앞에 서면 한없이 나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자 앞에서 인간은 마치 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전능자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지옥이 있는지, 조물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우주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성의하고 냉소적인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 부품 정도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준 높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냉장고나 TV나 세탁기처럼 고장이 나면 용도 폐기시켜 고철덩어리로 버려지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루살이 곤충이나 동물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허무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지, 정, 이라는 인격과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허무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죽으면 의식이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가 죽는다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으로 인해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곤충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속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하는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를 접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은 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고 한없이 약한 부분이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를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요 진리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와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연결되고 이어지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설픈 지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와 가이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나라로 우리 인간을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놀라운 존재이지만 한없이 나약한 부분이 있게 하신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본문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 보이는 것이 좋은 처신술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겸손하지 않아도 적어도 겉으로는 겸손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겸손은 엄밀히 말해 위장된 겸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포장된 겸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겸손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진실된 겸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언제 들어옵니까? 자기 자신이 충분히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여길 때 들어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항상 의존적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항상 자신의 수준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 의존적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근본적으로 낮은 마음과 겸손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과 겸손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큰 낭패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들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서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허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 앞에 무너지고 질병 앞에 무너지고 불행 앞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월과 질병과 불행 앞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세월과 질병과 불행 앞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세월과 질병과 불행 앞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 한계를 넘는 순간 바로 낭패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잠깐이라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며 기고만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부족하여 못한다고 낮추는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십니다. 자신이 무능한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국의 선지자로 불렀을 때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는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아이같이 말할 줄도 모르는 모세를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천국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와 아주 가까운 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고 아빠하고 함께 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아빠가 직장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안아달라고 조르고 또 등에 태워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아빠에게 치대고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엄마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거나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밤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어린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와 친밀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와 친밀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것을 놓고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다 보면 아예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라면 달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루의 성공을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 백성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루의 목적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 친밀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지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야망이나 큰 야심을 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해도 순수하게 일을 하고 어른들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른들은 속물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도 다릅니다. 언제나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면 불평을 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손해보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의 은혜로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천국 백성으로서 순수하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 어린아이의 신령한 심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